하겠습니다. 멀리서 듣는 분들 중에 처음 접속하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안내 좀 드릴게요. 공회는 소속이 장로교입니다. 소속이 장로교회란 말은 장로교 안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보수 쪽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 넓은 쪽도 있고 양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좁은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 장로교는 장로교지만은 장로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냐? 이 땅 위의 교회가 흠도 점도 없다 그러면 천주교 교황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올 때 사람이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고칠 것도 있는 것이지 현재 지식과 현재 판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틀린 걸 뒤에 발견하는 것도 있는 거고 또 신앙이 자라다 보면 자란 신앙에 맞춰서 더 발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천주교는 교황 말씀 한 번 말하면 그건 뭐 영원 무궁이다. 그냥 안 바뀐다. 이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든지 기본적으로 틀린 것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은 전제를 해야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서 전도받고 장로교 고려파 고신에서 믿어 오다가 고신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서 고치자고 의견을 냈지요. 의견을 내니까 그냥 제명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서 감리교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장로교 안에 입하든 접하든 잘리기 전까지는 장로교, 고신, 고려파 안에서 그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발언을 해도 웬만한 것은 세월에 맡기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유로우니까 어떤 게 옳은 교회겠는가 자유롭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소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백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부산의 서부교회 중심으로 그 장로교 안에 교리는 다 좋은데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목사, 장로 둘한테만 맡겨놓으면 교회는 잘 되는 거다. 이게 줄이면 장로교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아놓으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둘이 알아서 나라 끌고 가면 국민은 세금 내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교회도 그렇다.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가 장로님을 석득하든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인사권을 쥐고 협박을 하든지 둘이 합해서 결정하면 온 교인은 무조건 따라갈 거냐. 그러면 교황 혼자 하던 것이 목사 장로 둘의 결정이면 교회는 다 따라가야 되느냐는 틀렸다. 교회 결정은 성경으로만 결정하고 온 교인이 다 옳으면 따라가지만은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은 밀어놓고 복음운동이 늦어지더라도 틀린 것보다는 나으니까 옳은 걸 찾을 때까지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게 공회의 저는 일치라 그럽니다. 이게 공회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장로교회 소속을 두고 이름은 고맙게 쓰고 있고 장로교회의 교리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도 한 걸음 더 발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발전하는 건데 장로교회의 교회 운영 방법이 목사 장로 둘을 세우고 둘이 결정하면 일반 교회는 다 따라간다. 그런데 목사 장로의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목사 장로 모여서 51%만 찬성하면 그 교회는
어디든지 뭔 일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99%가 찬성해도 한 명이 반대하면 교회는 바꾸지 못한다. 기도하고 그리고 해결할 때까지 그 자리에 중단한다. 이게 공회입니다. 이제 단번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은 좋은데 교회가 발전을 못하지 않냐, 할 일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늘 그럽니다. 주일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2000년 내려온 것이고 예배는 지금까지 봐오는 것이고 교회가 다수결로 통과를 시켜서 밀어붙여서 해야 될 게 뭔데 그런 일이 있냐? 없지 않냐? 교회 차를 바꿔야 되는데 중고차 좀 더 쓰면 뭐 아끼고 좋지 또.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온 교인 동의할 때까지 리모델링 미루면 교회 돈 아끼는데 좋지 뭐 또 뭐. 다수결로 가면 표싸움이 나고 표싸움이 나면 감정이 담고 감정이 깔리면 교회가 결국은 불안한 건데 표로 이겨서 미국처럼 원래 미국은 다수결로 표결로 이기면 소수가 승복을 합니다. 미국도 지금은 지고도 난리잖아요. 근데 원래 미국은 신사들이라 다수결로 해서 소수가 나오면 다수의 결정이 미흡해도 그냥 알아서 기다려줄게. 신사적인데 한국 사람은 우리들은 한번 삐걱하면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그냥 사색당파 싸움을 해서 나라가 주저앉아도 끝을 봅니다. 우리는 더 그렇지 않냐. 또 미국인들 항상 신사겠느냐. 교회가 개척했고 개척해서 처음 설립할 때 방향을 바로 잡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꼭 안 되겠다면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좀 미루면 될 거 아니냐. 교회가 하루아침에 꼭 해야 되고 끝장을 보고 싸우고 갈라지더라도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 그런 일이 있냐. 기도 마음껏 하면 되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실제 알고 보면 교회가 옳은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이 일 저 일 사업을 하다가 표싸움 나고 표싸움 나와가지고 마음 상하고 깨지는 거고 아니면 이런저런 교회답지 않은 세상 일 사업만이 하다가 사업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뭐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게 전부고 성경 읽는 게 전부고 정한 시간 예배 보는 게 전부고 또 교인이 너무 많은데 예배당이 너무 좁으면 넓히면 좋겠는데 넓히면 돈 든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때까지 먼저 불편 느끼는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면 어떨 거냐. 돈 모이지면 뭐 건축하기 좋으니까. 우리 신풍교회도 이전에 30평에 200명 이상이 앉았습니다. 빽빽하게. 더 좁고 더 좁아서 더 못 견뎌서 나중에 복도에 의자를 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보니까 뭐 많은 게 좋지 않냐 이런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숨 막혀 못 오겠다. 숨 막혀서 못 오는 사람들은 옆에 교회 가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빡빡하게 방 한 칸에 3대가 10명이 함께 살던 사람들도 시달리니까 아이고 이제 예배당 지읍시다. 뭐 좀 늦었지만은 그동안 돈 모았고 건축연보 안 하고 그냥 요만큼 지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좀 늦게 하면 되지. 예배당을 1년 먼저 짓고 2년 먼저 짓느라고 싸움이 나고 별별 문제가 생기는데 크게 지어놓고 교인이 듬성듬성 앉는 것보다 좁은 예배당에 빡빡하게 앉는 것이 더 정답고 은혜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표운동이 벌어지고 진쪽에서는 볼이 나와서 뭐 그렇고 복음운동에 별로 좋지를 못한 겁니다. 공회의 정체성은 성경으로 전원일치. 합치가 안 되면 해 내려오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옳게 바르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뭐 별 고칠 것도 없고
시대에 따라 좀 바꿔야 될 것이 늦어지면 옛 신앙 붙들고 좀 더 있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그런데 이게 공예의 정체성인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 안에서는 바닥이 좁고 하도 서북의 백 목사님이 유명해가지고 교파를 막론하고 소문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여러 유명한 교단보다 침례교 쪽에서 딱 이야기를 듣으면 저거 우리하고 완전 같네 그래요. 뭐 같게 하겠습니까만 너무 같네. 그래서 공회 안에 있는 목회자나 교회보다 장로교회 안에보다 침례교회와 오래전부터 교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 목사님 설교록 나오면 공회 안에 목회자들이 사가는 것보다 침례교회에서 사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침례교와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두 번째는 감리교. 감리교는 교리는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쪽에서 많이 연락이 있었고 제일 먼 침례교 호응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감리교 호응이 있고 그러나니까 이제 장로교 안에서는 우리와 통합이 제일 먼데 통합이 그 다음 연락을 듣고 합동이 그 다음 연락을 듣고 우리와 제일 가깝고 형제처럼 지낸 고시는 너무 잘 알면서 자존심상 표시를 안 내는 겁니다. 자존심상. 뭐 그쪽은 다 형제처럼 아는 쪽이라 뻔히 아는데 니고데모처럼 밤에는 다 옵니다. 고신의 지도부들이. 밤에는 다 줄줄이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공식적으로는 가타부터 말 안 하고 입을 닫아요. 뭐 그냥 그런 것도 이해해 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공예의 내려온 흐름이고, 그 다음 훌륭한 지도자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믿자 그러는데, 신풍교회는 백 목사님 생전에 교권, 교계의 분쟁 없도록 그 공예 핵심을 지킬 사람을 신풍에 보냈고, 또 신풍은 원래 손 목사님 가정이 공예 신앙이 손 목사님 신앙과 같다고 여기에 소속을 시켰기 때문에 교단적으로는 부산 본부에서 모든 자료와 연구의 핵심인 교회고 또 일반 교계적으로는 손양훈 목사님 신앙에 보이는 계통을 잇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신풍교회 중심으로 몇 교회만 공예적이든 손 목사님 신앙이든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 교회 운영적으로는 크게 보면 이렇고 그 다음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목사인데 목회자들 또는 목회자 될 사람들 또는 개척할 사람들 또 언제든지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대신할 분들이 주로 모이는 성경 공부인데 여기든 저기든 오늘도 신풍교회 일반 교인 중에 저보다 설교를 은혜롭게 교회를 운영을 더 잘할 교인이 오늘이라도 눈에 뜨이면 저는 교인 자리에 앉을 거고 그분 목사 세울 겁니다. 이게 공예의 장점이고 이게 자랑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 죽기 전에 안 돼.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출발은 분명히 그래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예 안에도 또 출발은 그래 놓고 당신보다 당신 교회 그 교인이 더 낫던데 그러면 뭐 펄쩍 뛰는 사람들은 요즘 공예가 이상해졌다 해가지고 좀 빠지는 수도 있는 거고 놔두면 압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목회하고 제가 교인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면 나한테 손해일까? 유익일까? 뭐 안 봐도 그러면 틀림없이 더 나은 거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침례교식이라는 말을 자꾸 듣는 겁니다. 장로교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하고 교계를 넓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보다 더 낫네라는 사람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런 교회는 없을 거거든요. 침례교도. 침례교는 뭐 자유, 개성 주장 하나마나
교회에 일단 지금 그 목회하는 분이 우선적으로 유지하고 싶겠지. 건들 뭐 오만 개 없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동천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좀 강단 서기도 그렇고 어렵다. 한두 달도 아니고 어찌 될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동천 목사님한테 언제까지 그리 될지 모른다면 현재 동천교회 목회자로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겠지. 그때 죽어도 나 죽기 전에 안 돼 그러면 이것도 또 저쪽하고 갔네 그럴 거고 몇 달이 될지 모르고 몇 년이 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저보다는 누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교인 의논을 해서 뭐 요반도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주일학생도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대화가 되면 공예 사람이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러면 다른 교단 가면 됩니다. 고신 가든 합동 가든 천주교 가든 우리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교회별로는 그런데 공예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짐작에 1956년, 7년 이때부터 원래 목사는 시골에 1개군에 한 명이 드물고 뭐 2, 3개군의 목사가 한 명 될까 말까 원래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을 때는 미국식으로 이렇게 엄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관리를 할 때는 그 목사 함부로 되는 거 아니다. 어렵게 정식으로. 그래서 경남의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3개 군 전체에 목사 주남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모든 사람이 3개 군의 목사님은 한 명. 그 정도로 목사 딱 되는 순간 그 정도의 실력과 신앙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학교들이 많아지니까 막 산더미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뭐 감당 못하게 돼버렸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계는 목사가 많고 목사가 많아져야 전도, 개척, 부흥에 좋다고 다 그렇게 나갔는데 서울의 영락교회보다 더 컸던 당시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가 아현교회였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충영교회가 서울의 1등, 2등 교회던 시절에 골짜기의 아현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컸고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김현봉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를 하면 그냥 우리 양성원 지금 경건회처럼 뭐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강단이 한 요만했다 그래요. 성경 하나 놓으면 강단이지 뭐 성경 하나 외에 뭘 딱 강단이 요만한데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본 교인 말고 설교를 들어본 목회자들이 똑같은 목사가 있는데 김현봉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는 내가 교인으로 배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의 신학교란 입학하면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것이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였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많고 교수들 자리가 적으니까 교수들이 빈틈시장 자기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법에도 넣고 시장을 개척을 하는 거지.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하라고.
저희 대학 다니던 제가 76학번인데 저희 대학 들어가면 집을 팔고 논을 팔아도 입학하면 군대 갔다 오는 것 말고는 무조건 휴학 없이 제대 졸업을 무조건 다 했습니다. 휴학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무조건 나오듯이 대학도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더 배울 게 없다. 기회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대학 들어올 학생은 한도 없이 많고 교수는 적으니까 월급 같은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이제 권위를 씌웠는데 어느 날 학교 많아지고 교수 자리는 없고 박사들은 많아지니까 학생은 뻔하니까 이제 청강생도 만들고 사회교육원을 만들어서 자격증도 만들고 자꾸 이제 시장 개발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 된 사람들도 신방교육 따로 받아라, 상담교육 받아라, 복제사 교육 받아라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뭐 90년대와 그 이후입니다. 근데 1950년대란 목사란 더 배울 게 없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이게 딱 고정이 돼 있었는데 김현복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신학교고 뭐 목사고 평생 했고 말았고 저분한테는 교인으로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인들 틈에 자꾸 앉는데 하나 둘 앉다가 박윤선 목사님도 거기 앉고 대한민국 최고의 성경학자도 거기에 앉고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예배 시간에 인도를 해야 되니까 따라올 시간이 안 돼요. 겹쳐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냥 김영무 목사님 모시고 따로 배워야 되는데 교인은 교회를 다니면 되는데 목회자는 예배 시간 때문에 겹치니까 따로 좀 시간을 내달라 해가지고 생긴 게 교역자 수양회입니다. 교역자 수양회. 교역자들만 한 번씩 모아서 들판에 관악산이 저 강원도 골장만큼 그렇게 시골일 때 관악산 판교가 강원도만큼 험했습니다. 그 설악산에서 북한 보내는 간첩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설악산에서 2년, 3년 간첩 보내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북한 보내는 마지막 최종 훈련을 관악산 뒷자락, 청량산 뒷자락, 판교 그 뒷동네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거기가 그렇게 우거진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관악산이면 서울대 뭐 뒷동산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목회자들을 한 번씩 한 주간씩 불러서 내나 교인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더 가르치고 뭐 신학교라고 이래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평소 항상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은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이제 관악산 기설계 삼각산 기도원에 한 주간씩 김현복 목사님이 성경 강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명, 20명 와본 분들이 동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모여졌었습니다. 근데 주남선 목사님은 그 창에서 1950년 7월에 6.25가 터지고 한 달쯤 지나가니까 서울, 대전 쭉쭉쭉쭉 내려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주, 2주, 3주차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서울, 대전 막 김천자 내려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창도 오늘 내일 들어오겠다 싶으니까 주남선 목사님이 그 창 지역의 모든 교역자들을 모아서 교역자 수양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현재 이 추세면 점령은 틀림이 없다. 왜 6.25라는 것이 생겼냐? 뭐 세상이야 다 하는 말 하겠지요. 신사참배 한 번 기회에 무너진 한국교회에 해방을 주셨으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해방 주니까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들을 또 제명시키고 버틴 겁니다.
그래서 우상문자로 일제보다 더 큰 귀신을 통해서 지금 시험하는 거다. 무신론, 인민군들 쳐들어오면 모두 목숨 걸고 일제 때 신앙 지키지 못한 거 한 번 더 기회 주시니 이번에는 모두 승리하자. 그래서 3개 군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한 주간 유다서 강해를 했습니다. 뭐 목회자들이니까 다 아는 거고 또 주남선 목사님은 신학이나 이런 데 밝은 분이 아닙니다. 주남선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실행을 해본 분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강해를 하면서 신사참배 때 실패했던 뭐 백 목사님 말고는 그게 다 실패했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6.25의 거창 점령 한 주간 전에 한 주간 주남선 목사님이 교역자 수양을 했고 마치고 한 주간 마치고 백 목사님이 전도사 시즌인데 마치고 위천은 인민군들 오는 방향이거든요. 수양이 마치고 위천교회 담당인데 위천교회로 가다 보니까 인민군들이 그 창 쪽을 점령하러 지금 남원에서 장수로 그 다음 함양으로 그 창으로 들어오는 점령군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수양에 마친 날 가면서 떼거리로 밀려오는 인민군들과 시약실 모티에서 마주치면서 점령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예에 출발이 되는 공예교회들은 주남선 목사님하고 6.25를 점령치하에 예배다 보고 같은 고신이라도 주남선 목사님 빼고 공예 목회자들이 되지 않는 분들은 피난도 가고 뭐 다 뭐 좀 그리 되었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은 김현복 목사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교역자는 교역자끼리 따로 기도회하고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다. 교회에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주남선 목사님이 3군의 교역자를 모여서 교역자 수양회를 했고, 그래서 거창 지방에서는 교역자 수양회가 이렇게 가끔 있었습니다. 또 백 목사님도 그걸 알고. 그런데 서울에서는 김현복 목사님만 그렇게 한 정도입니다.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바닥이 좁아서 다 나와요. 김현복 목사님께 그 교역자들이 모여서 교역자 수양회를 했는데, 거창에 주남선 목사님도 하고, 서울에서는 김현복 목사님도 하고, 또 백 목사님은 부산에 계실 때인데, 사경회로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창광교회라고 연세대 바로 앞에 있는 이병규 목사님이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하고 동덕교회인가 고훈 목사님인가 그분하고 이병규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온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피난 시절에 백 목사님한테 서부교회에서 백 목사님께 배워받고 수복을 해서 서울 올라가 가지고는 자기대로 개척을 했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김현복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틀림이 없어서 거기를 가셨는데, 거기서 배워보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가르치는 것과 분위기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별세계인 겁니다. 근데 김현복 목사님 교회는 전국에서 제일 컸고 이미 한국교회 유명한 신학자들이 와서 배우는 정도고, 거기 이병규 목사님이 가서 접하게 되고 배우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은데, 부산 서북의 백영희 조사님이 교회 운영이나 사고방식이나 설교나 교리나 너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이 김현복 목사님한테 백영희 전도사를 아시냐 모른다.
그분이 설교나 모든 게 딱 이렇더라. 그리고 또 부산에 백 목사님한테 전도사 시절인데 서울에 김현문 목사님이 딱 갔더라. 이병규 목사님이 양쪽을 오고 가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김현문 목사님은 연세가 엄청 많고 백영희 조사님은 연세가 적고 전국에 사경회 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백 목사님이 김현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했고 모든 게 너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예분들은 김현문 목사님 가서 배우는 것이 마치 한 공예처럼 그렇게 가까웠었어요. 그 김현문 목사님은 배우고 싶으면 와라, 난 안 간다 이건데, 그래서 김현문 목사님은 사경회를 안 다녀요. 거의. 여기 신풍교회만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면이 있어서 한 해가 시작되면 반드시 김현문 목사님이 전국을 다 제쳐놓고 신풍교회에 와서 이를 첫 사경회를 합니다. 그 다음 백 목사님이 공예교회 사경회를 부터하면 김현문 목사님은 교인이 서너 명이든 10명이든 사경회를 옵니다. 김현문 목사님이 사경회 초청을 받아 갔다 그러면 특별한 겁니다. 아무 데나 안 댕기니까. 제가 태어난 집에 저희 한가정으로 개척을 하는데도 오셨어요. 사경회 때문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김현목 목사님은 서로가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교회 운영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게 이제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역자회라는 것이 저절로 그냥 생긴 겁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은 백 목사님께 배우고 싶어서 오고, 뭐 배운다 말을 해도 좋고, 다시 들어보니까 아는 건데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백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목사님들이 전부 배우러 다니니까 이게 이제 일반 장로교에서는 없는 개념이지요. 선배가 후배한테 배워? 우리는 그런 개념 없는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전도사든 목사든 말씀 맡으면 전하는 거고 또 들어서 유익되면 오는 거고, 그래서 오라 마라 뭐 포스트하고 이런 프로그램 없이 그냥 백영희 전도사님과 김현목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현직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뚜렷하게 이게 이제 표시가 많이 났고, 다른 데는 뭐 교단 행사로 뭉친다고 맨날 모이지. 말이 기도이지 기도회 기도합니까? 그냥 큰 소리 한번 하고 뭐 행사다 마치지. 구국 기도회, 누구 찬송 누구 기도 쭉 행사하고 끝나지. 우리는 기도회면 입 닫고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지 따로 모이지도 않거든요. 또 사경회면 일주일 동안 성경만 가지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보지 다른 행사는 안 하거든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김현모 목사님이 1965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예의 백 목사님 중심의 교역자회만 50년대부터 쭉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이병규 목사님이 많이 배웠으니까 또 따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공예처럼 김현모 목사님 대신에 하긴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백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현재 김영모 목사님이나 백영희 전도사님, 주남선 목사님의 교역자 수양회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근데 그 교역자 수양회를 굳이 제도화를 하면 신학이 되는 거죠. 신학 세미나가 되고, 그 다음 집중 강의가 되는 거고, 학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회란 말도 안 하고 세미나란 말도 안 하고 강좌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교역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역자회인데 우리가 뭐 신학 안 해도 그냥 교인이 바로 목회하고 다 그러는 거지만은 일단 교역자가 되고 나면 통일교가 뭔지 이단이 뭔지 율법서가 뭔지조차도 모르면 너무 문제가 되거든요. 오해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교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느 교회든 개척이나 어느 교회에 교역자가 필요하게 되면 신학교 시스템에서 준비된 사람 중에 하나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고 교회마다 교인이 충성하다가 그 교회든 다른 교회든 개척이든 교역자가 필요하게 되면 현재 교단 내의 교인 중에 목회를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분, 1번 돈 안 벌어도 되는 분. 돈 안 벌어도 된다면 모두 좋아하겠지. 애들 공부 안 시켜도 목회, 교회 감당할 수 있는 분. 아이들 공부시키다 보면 개척교회, 교인들의 경제가 문제니까. 의무교육이야 돈 안 들어가니까 시키고 사교육비 들여가면서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담이 없을 자신 있는 분. 그러면 공예나 교회로서는 교역자 사례비, 운영비가 거의 안 드니까 또 교역자는 교회 도움은 안 돼도 짐이 안 되니까 경제 하나 보고 그 다음 교회들이 뭐 연합운동을 해서 떠들고 댕겨야 신이 납니다. 그런 소리 안 할 사람. 나 돌아보고, 나 회개하고, 나 기도하고, 나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할 수 있냐. 그 다음, 교인들이 그분이 교역자가 됐을 때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냐. 지 혼자 잘 믿는데 교인들이 싫어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이제 객관성이 되는 거죠. 이걸 면접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지선택이나 논문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설교 한번 시켜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쭉 봤으니까 교인 시절에 주일학교든 또 작년반이든 설교를 자연스럽게 여러 번 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경제 해결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언제든지 공예가 개척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교역자 파송이 필요할 때 저분은 파송되면 언제든지 바로 교역자가 되겠다. 또는 그렇게 점점 그쪽으로 좋아지겠다 싶으면 그럼 교역자 수요가 있을 때 공예가 파악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냐? 남 보기에는 가능해 보이지만 나는 불편한 모친을 모셔야 되는데 고려장 할 수는 없고 이 모친을 모실 다른 가족이 없어 곤란하다. 그런 예를 들면 형편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물어보고 가능한 분이 있으면 그 다음 파송할 교회에 또 여쭤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교역자 양성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교인이든 목회자든 항상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목회에 나설지 모르겠다. 또는 나는 가족 형편상 지금은 곤란하지만은 내 소원은 일반 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충성하지만 언제든지 공예가 목회자로 부탁하면 미리 준비하겠다는 분들을 중심으로 교역자회를 참석하고 훗날 목회자가 됐을 때 교역자가 됐을 때 목사 안수 때문에 신학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신학 과정을 3년, 4년 과정으로 거치다 보면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복음에 펄펄 끓는 불덩어리를 가진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면 신학교 3년, 4년 공부하다가 성령 다 팔아먹고 맹송맹송해져 가지고 나온다고. 그 신학교 공부 그만큼 하고 앉았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끓는 불덩어리를 신학교 갔다 오면 식혀져 나와가지고 겉보기는 말은 잘하는데 사명감은 어디 갔는지 주님 동행은 어디 갔는지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충성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게 되면 평소에 목사 과정에 해당되는 교리, 교회사, 구약, 신약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함께 했다가 교역자로 출발을 해도 신학에 시달려 목회, 기도, 성경 읽기 제쳐놓고 과정 밟느라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 현재는 개척이 어려운 때인데 또 우리처럼 이렇게 가는 교회는 교회 숫자가 적어서 교역자 수요가 거의 없는데 왜 교역자 회의에 적어도 30명, 보통 4, 50명씩 이렇게 모이느냐. 그 어느 날 북한이 개방되는 날, 우리 오늘부터는 곤란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선교는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북한이 개방되는 것은 언젠가는 개방은 되게 돼 있지만은 내일 일이었지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북한을 잘 알고 중국을 잘 알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교회들은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바로 오늘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다급하겠는데 우리는 북한에 연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각 교회를 맡아서 자기 교인 살피는 것만 해도 짐이 가득했는데 만약 어느 날 북한이 갑자기 개방이 된다면 이거는 한일처럼 점진적인 게 아니고 중국과 수교처럼 점진적인 게 아니고 북한의 성격상 열렸다면 이거는 뭐 한꺼번에 터지는데 그 터지면 한국에 10만 교회가 있는데 뭐 그쪽 다 올라가지 우리까지 올라갈 사명은 아닐 거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 내부의 사정이 전문가들이 아니라도 한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알 만큼 탈북자가 3만 명이 되고 북한이 어떻다는 게 전부 다 공개가 돼가지고 우리처럼 엄청 좁게 답답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이건 뭐 오늘이라도 갑자기 무너지고 오늘이라도 동독처럼 그리 되겠구나. 이제 우리에게까지 내일 일이 아니고 오늘 일처럼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북한이 열린다. 한국에 10만 교회가 올라가지 뭐 우리 교인들하고 자기 교회 하나 겨우 운영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실제 끝이 나겠는가? 북한이 개방이 되면 동독처럼 갑자기 난리가 날 거고 한국의 10만 교회가 세계 선교에 내보낸 선교사 숫자들 그들이 해외에 나가서 할 일이 없어 지금 골프 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분들에게 북한 기회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 10,000명, 20,000명 당장에 몰려가고 뭐 난리 날 겁니다. 한국 교단이 500개가 넘으니 막을 수도 없고 협의체도 통하지도 않을 거고 이태원 뒷골목만큼 북한으로 쫙 밀려 들어갈 건데 지금 써먹지 않는 목사 자격증이 한 해 목사 한 수가 10,000명씩 되거든요. 5,000개는 넘습니다.
예전엔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그랬는데 벌써 지금 10년 전부터는 교회 총 숫자는 안 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의 신학교 졸업하라고 안수받는 숫자가 5,000개는 무조건 넘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쌓여서 택시 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게 북한이 열렸다 하면 뭐 말도 못하게 다 올라가겠죠. 실력도 넘치고 신학도 넘치고 준비도 넘치고 한국 교회의 저력으로 엄청 밀어줄 거고 당연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뭐 갈 만한 연고도 없는 거고 우리는 숫자도 없는 거고 한 교회의 예전 신앙을 지켜나간다.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북한이 열리는 순간 불바다가 될 건데 복음의 불바다가 되고 십자가가 우죽순 막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 생기는 문제가 어떻게 믿는 게 맞냐? 그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복음 자체를 못 들은 지역과 국가는 감리교가 가든 침례교가 가든 장로교가 가든 어설픈 사람이 가든 사업자가 가가지고 직장 선교를 하든 별별 선교를 해도 하나님이 선교지는 선교지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보이는 역사가 있어서 역사는 합니다. 근데 선교의 초기에 너무 교회가 많아지고 너무 복잡해지면 선교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이 시기 맞냐 저 시기 맞냐 과연 이렇게 막 뛰고 굴리고 뭐 율동을 하고 막 악을 쓰는 게 이게 종교냐? 이건 종교 안 같은데 지금 탈북자들 중에 좀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라는 것 자체가 이게저게 교회를 다 거치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교회를 거치고 나면 좀 지성인들은 그 기독교가 뭔가 있기는 있고 도움은 받았는데 이것도 교회인가? 이것도 종교인가? 뭐 평양하고 뭐 비슷하네 뭐. 막 이거는 막 공격적 사업이네. 반무대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일성이 때문에 표시는 안 냈지만은 나한테 그때 믿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들은 이야기로 볼 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데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이 많은 탈북자들은 부모가 잘 믿었는데 입 닫고 애들한테 몰래 심어놓은 게 있는 사람들이 적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율동을 하고 열광을 하고 떼창을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 우리 할머니는 기독교가 이렇다 첫 신앙의 은혜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는 종교가 다르더라 이런 거거든요. 탈북에 급해서 신세는 졌는데 본인도 느끼고 전해 들은 걸로 뭔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어느 날 무너지고 남한의 경제, 군, 뭐 5만 개 다 밀고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공격적으로 들어갈 때 천주교가 기독교만큼 들어가겠습니까? 불교가 기독교 흉내를 내겠습니까? 불교, 천주교 흉내 절대로 못 냅니다. 무당, 굿이 그만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교파가 500개가 넘고 경쟁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뭐 숫자 있지 돈 있지 그 다음 하는 방법론 있지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마구 할 겁니다. 그 다음 무신론에 70년 굶은 2천만 명 머릿속에 기독교를 처음 대할 때 사랑하고 봉사할 거고 가르쳐줄 거고 안내할 거고 온갖 복지를 할 거니까 뭐 일단 뭐 굶었다가 먹으면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석 달 지나면 많이도 말고 석 달 지나면 뭐 도와주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게 종교가 맞냐? 의문이 들지 않을까? 1년, 2년이면 아이 전도 좀 그만해라. 벌써 전도지 지금 몇 개 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뭐냐 뭐 막 그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장마당이냐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
우리는 공격적인 전도를 금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꼭 전도가 필요한데냐 살펴보고 전도합니다. 개방이 되면 몇 달간 극심한 혼란기를 거쳐 1년, 2년 난리가 날 거고 안식해도 못 막고 한국교회는 북한을 역사에 없는 선교 경쟁지로 만들고 선교받는 북한의 분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먼저 와서 선교한 분들의 선교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부족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이 땅 위의 교회는 잘한다는 것이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좋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잘 믿고 바로 믿고 싶으면 이거보다는 또 이런 길도 있을 겁니다. 광고를 하면 앞에 선교하러 간 분들 욕이 되니까 광고는 안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있는 힘을 모아도 늦을 거고 우리가 갈 때쯤 되면 다 쓸고 가서 불바다가 됐을 거고 그리고 공해에서 북한 쪽에 방 한 칸 얻어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 이제 뒷집, 옆집, 앞집에서 접하면서 하나, 둘 접하는 사람이 이 식도 갔고 저 식도 갔고 저게도 갔는데 이쪽 게 나는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한교인 수준도 되는 거지. 시스템에 덕볼 분들은 시스템으로 가고 70년 억울한 걸 화끈하게 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열광적인 교회도 갈 거고 남한에 굶었으니까 70년 앞설라면 순복음식 땅의 복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순복음교회도 다닐 거고 지성인들이 모인 사랑의 교회가 좋은 분들은 사랑의 교회 분교회도 갈 거고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일 것 같다 싶은 사람은 그 우리한테 올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벌써 겪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3만 명을 갈라붙일 때 처음에는 한 곳에 갖다 놨는데 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똘똘 뭉쳐서 너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뭐 김해 어디 또 충청도 어디 경기도 화성 또 서울에 김포에 어디 몇 군데 인데 몰랐는데 여기 옆에도 하나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 탈북 관련된 분이 하나 둘 이렇게 접촉이 돼서 이렇게 많이 깔렸나 싶었지만은 무선의 아파트가 서울에서 작정하고 이렇게 심지 뽑아서 보내는 데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애들 중에 지금 한둘이 아니라 탈북 관련 가족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엄마도 교회를 나온 분이 계신데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막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과정을 얘기하는데 막 한국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 보니까 벌써 다 거쳤어요. 오는 몇 달 사이에.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막 아이고 막 그냥 학을 뜨고 있더라고. 이제 북한이 열리면 가서 또 학을 띄도록 만들겠지. 그게 기독교의 장점 아닌가요? 좋은 글 쳐내야지 좋은 걸 안 전하면 되는가. 천주교 이것들은 뭐 시스템상 몇천 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급할 거 있나요? 저거식으로 세뇌돼서 하나 둘 데리고 오지 절대로 가면서 선전 안 합니다. 불교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욕을 하든지 말든지 살아 움직이는 건 기독교니까 잘했든지 실수라든지 기독교는 할 거고 그러면서 나오는 수많은 부작용은 우리가 그걸 고치러 갑니다가 아니고 그랬든 말았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한 발 걸어가다 보면 앞서가는 교회들은 선교가 될 거고 뒤에 출발할 우리는
앞선 선교를 거친 분들에게 그림이 둬도 되고 이렇게 믿는 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교회 안에 백목사님을 잘 아는 분들은 우리는 배경이 식입니다. 그러면 뭐 쉽게 통해야 되고, 백목사님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손양훈 식입니다 하면 그냥 쉽게 통하는 거고, 북한 쪽의 사람이야 백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알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개방되고 한국교회가 밀고 들어가면 배경이 공의 이름은 안 해도 손양훈 이름은 더 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뺄개이들을 사랑한 분이 손양훈이다 그러겠지. 일단 뭐 거부감을 좀 벗긴 데 낫지 않나요? 좌익의 본산, 공산주의의 적통, 지구의 마지막까지 남은 좌파들이요. 남한에서 올라가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뭐 길 닦아주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병이라고 마음적으로 거부감이 계십니까? 그 지금까지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에 손양원이라고 계셨는데 48년의 좌익의 첫 선봉의 두 아들을 잃고 그 좌익을 양자로 삼아서 사형정에 갈 걸 빼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 이름 많이 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바로 거기서 왔다 그러면 그냥 쉬워집니다. 다른 분들은 들은 소식이고 우리는 바로 거기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때 만약에 가야 될 분들이 계신다면 그 길도 안 좋은 저 북쪽에서 여기까지 양성원 댕기려면 언제 양성원 과정 밟겠습니까? 양성 과정 없이 안수하는 거지. 자, 그래 놓으면 무식한 사람이 무식하게 얘기하면 공에 잘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언제 그래요? 천주교 이것들은 술 담배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도 술 담배 합니다. 제가 그랬지.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공의 교인이 되노니까 기독교는 다 술 담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공회 안에 술 담배 안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뒤로 다 해요. 그 다음 천주교 저것들은 제사도 지내는데 그래요. 천주교 저 사람들 제사 안 지냅니다. 천주교 제사 못 지내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옆집에 천주교 교인들 제사 지내야 되는데 교황님이 한국의 제사는 효도의 방법이 제사가 아니란다. 그래서 지금 효도하는 겁니다. 알고 큰 소리 치는 것과 모르고 큰 소리 치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양성원에서 하나씩 배우는 건데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될 때 하는 거고 만약에 북쪽에 우리가 파송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길 좋은데 목 좋은데 돈 들어가는 데는 서울 쪽에서 다 잡아서 우리 공예교회는 근처도 못 갈 거고 좋은데 다 잡고 아무도 안 가는 데나 우리는 가겠지 뭐. 그래도 뭐 길 멀겠지. 양성원 교육자위 하면 올라 그래도 못 올 만큼 먼 데가 되겠지. 그래서 미리 이제 또박또박 배우고 겪고 접촉하고 알아뒀다가 오늘이라도 북한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을쯤은 우리도 가봐야 되겠네. 다른 데 먼저 가고 들리는 소식 봐가면서 어느 쪽은 많이 비어져 있는 갑더라. 그 소식 들으면 거기가 바로 우리 곳이지 뭐. 막 어디는 지금 막 교단 경쟁이 벌어져서 막 불을 뿜습니다. 그럼 안 봐도 그건 우리 자리 없는 겁니다. 어떻게 듣고 오시라 그러면 우리 자리 있고 아무도 안 갑니다면 그 자리가 우리 자리 있고 그 양성원을 일반 교인들 중에서도 언젠가 목회자적인 사명이 떨어지면
갈 때를 미리 준비해 놔야 된 겁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말이 안 통하면 아내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남편이 뭐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요? 직업으로는 갈 수 있으니까, 직업. 남자 직업이 북쪽이 열리면 가는 거고, 남편 따라가는 아내는 직업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남편 직업 때문에 갑니다 하고 안방에서 개척하면 되겠죠.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손에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북한의 아마 1개 군, 2개 군, 1, 2개 군은 우리한테도 할당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인 중에 사업권 가진 사람이 북한이 개방되면 아마 정부와 대화 가운데 복지사업 쪽에 아마 아동 쪽에 지역 할당이 있을 건데 몇 개군은 주라 그러면 쉽게 가질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뭐 그분이 그쪽에 아동 관련 복지 시설들이 국가 지원이 이렇게 되면 직업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직업 때문에 간다면 이왕이면 개척까지 할 수 있는 분이 가신다면 직업은 복지시설 종사자로 파송받아 가고 가서 애 데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아동센터나 복지시설 하시는 분이 간다면 경력도 좋으니까 전문가니까 훨씬 나을 거고 아마 뭐 입찰이 돼도 뭐 막 우수하게 되지 않을까 등등. 또 경력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 쪽에서 가면 우리가 뭐 도우면 다 되니까. 다른 교회는 그런 걸 교회 이름으로 복지시설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다른 교회고 우리는 교회는 교회만. 근데 교인이 알아서 전도하는 것은 별개. 이게 이제 손양호 목사님 식의 참 특별한 거죠. 끝까지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는 교회답게만 했는데 불신자들이 봐도 저쪽 복지가 진짜 복지네 소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길입니다. 다른 데는 교회가 우리 복지합니다 광고하고 복지를 하고 뒤에 보면 예배당이 이것들 복지하고 보니까 순 더러운 놈들 싸우기만 하네 이런 소리를 들립니다. 손 목사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복지나 사회운동은 세상에 하시고 다른 교단 하시고 우리는 교회 예배만 봅니다. 라고 했는데 교인을 챙기고 교회만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쪽 복지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말을 뒤에 듣는 겁니다. 선교사가 선교만 했는데 예수만 가르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깨고 양심이 있고 이왕이면 복립된 이 나라를 교인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냐. 이게 해방 후에 기독교 세력이 전국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다 잡았습니다. 여수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법고시 위원장, 국회의원 할 거 없이 그때 기독교는 정말 한국 그 인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요즘 원불교만큼이나 그런 소수였습니다. 근데 전국 시군구, 뭐 군수, 시장, 도지사 종교조사를 해보면 기독교 국가랄 만큼 석권을 했거든요. 기독교가 장로한테 맡기면 시청 운영 잘해주셨습니다. 그래 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는데 해방이 되고 불신자들이 우리 여수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는 게 여수에서 제일 나을까? 아무리 봐도 뭐 누구밖에 없는데 그 사람도 장로고 그 사람도 집사고 뭐 완전 교회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초대 정부 임명 첫 여수시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청 군수가 장로였습니다. 골수. 근데 그 사람이 여청 군수 해 먹으려고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교회 장로고 예수 잘 믿는 요것만 했는데 아무리 여청군 전체를 다 뒤져도 군수 앉혀놓으면
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서 세운 겁니다. 그 기독교인이 군수됐다고 종교차별이니 뭐 봐주니 그 소리가 안 나와요. 다 아니까. 그 예수만 믿었는데 불신자들이 아무래도 당신이 좀 양심적이고 괜찮으니 좀 지도 좀 해주라. 그게 칼빈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시를 다 휘잡은 것은 칼빈이 제네바시의 왕이 되면 막 정치를 해가지고 지상 낙원을 만든다 그러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쫓겨갔다가 간 데가 거기라서 치백했고 거기서 가르쳤고. 근데 제네바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겪어보고 살펴보고 봐도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물어보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절로 그냥 칼빈이 제네바의 교회뿐이 아니라 사형 선고까지 혼자 다 할 만큼 되어져 버린 겁니다. 천국 복음만 가르쳤는데 불신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솔로몬 얼굴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온 겁니다. 솔로몬이 저 아프리카 시바 여왕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고 네 나한테 배우면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 거꾸로 돼버렸죠. 교회가 당을 만들고 교회가 우익 정권을 세워서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국 교회의 지분을 찾아오겠다고는 중세 때 800년 전에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때는 칼 들었고 지금은 문화국이라서 칼을 안 들었고 표라는 칼을 들고 나서는 거지. 기독교는 그냥 전도하고 말씀으로 나 회개하고 예수만 전하고 말씀으로 살며 분리해도 어렵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쭉 나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기업인을 시키던 교육계를 보내던 뭐 공무원을 시키던 예수만 믿었는데 시장이 자꾸 계급을 올려줘서 부시장을 하라니까 부시장을 할 수 없이 한 거지. 여수순천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표시 안 내고는 시장 국회 못합니다. 뻔히 교회 안 다닌 줄 아는데도 선거운동할 때는 어느 교회 어디라도 하나 찍고 집사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명함에다 대고 어느 교회 집사 박아야 여수순천에서는 선거운동하지. 교회 안 걸고는 여수순천에서는 선거운동 못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름 빌려준 교회도 틀렸고 교회 이름 들고 다니는 그 사람도 지금 큰 일 내는 거고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오늘 저 3시 이후의 기록, 이 기록은 앞으로도 저 혹시 공에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접속하거나 오실 때마다 미리 좀 안내를 해드리면 들어보고 아이고 기가 막혀라 어찌 저런 데를 다 갈까 싶은 분들은 안 오시면 참 서로가 좋고 서로가 딱한 겁니다. 아, 나 그런 데가 필요했는데 하는 분은 제가 설명을 2분 안 해도 되고 제 평생은 이 설명만 하다 보니까 이 설명하는 데는 저 관광지 가면 안내원이 막 지도 모르는데 안내는 잘하지 않습니까? 뭐 경주문 황금총회 가면 지가 뭐 역사학자도 아닌데 한 10년, 20년 그것만 광고하다 보면 광고 자료. 저 애양원 분들, 요즘 애양원 저분들은 손 목사님도 모르고 애양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10만 명을 상대로 1년, 3년, 10년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막 전문가가 돼가지고 술술 나오니까 손동길 목사님이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거꾸로 가르치는데. 근데 애양원 교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공적인 이게 갖고. 양성원과 교역자회와 공회의 근본 소개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진도를 못 나가고 한 번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뚜렷하게 밝혀야 외부에서도 시간 낭비나 혼돈, 혼선을 피하고 우리도 반복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제일 많은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남쪽으로 오면 거의 전부고 한국교회 주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까지입니다. 그 간판 안에 교단이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건 안 되겠다 그겁니다. 똑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는 순복음식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뒤에다 댔고 장로교는 장로교나 뒤에 순복음식 말하자면 표시를 해야 출처와 역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단인데 장로교단이 순복음교회의 열정을 가미를 했구나. 그래야 교인도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수월한데 안에는 순복음식, 안에는 침례교식, 안에는 감리교식, 안에는 천주교식도 있습니다. 별의별 것이 간판은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딱 하나만 쓰니까 첫 손님을 잡는 데는 유리하겠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넌 네가 누군지를 말하고 전해야지. 그래서 공회가 오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교 장로회 총공회, 공회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인 거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장로교 안에서 좀 다른 데입니다. 수상해도 알아보시고 또는 궁금해도 연구하시고 장로교입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가면서 보시지요. 그겁니다.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만 쓰면 500개 교단이니까 다 묻혀가거든요. 두 번째 많은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숫자는 몇 안 되는데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처음부터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니까 남의 일에 타치를 안 해야 침례교거든요. 침례교 안에는 끝과 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단이 침례교 간판 쓸 때 침례교도 요감 안 되고 우리도 요감 안 되는 겁니다. 침례교 안에는 정말 제대로 골수로 잘 믿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는 엉망도 있는 겁니다. 비교적 감리교와 장로교는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감리교와 장로교만 요상하게 안에 많은 겁니다. 근데 감리교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거의 장로교입니다. 질문, 의논, 다른 거 없으면 마칠까요? 질문, 의논 없습니까?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세월, 영육이 넘치는 말세에 저희들을 두셨고 복음이 넘치나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참 옳고 바르게 죽는 날까지 있는 힘 다하고도 아쉬울 그런 길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이 길이나 하나님이 맡기는 위치와 사명과 또 환경이 달라 세계 곳곳에 또 이 나라 곳곳에 귀한 분들을 오늘도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충성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길 걸어가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는 어둡게 되고 혼란은 극심하게 되고 모든 교회가 자기 갈 길을 잘 찾게 하시되 저희는 저희의 갈 길 바로 찾아 극심한 혼란 가운데 여수순천 또는 이 지역 또는 장로교 내의
흑암과 혼돈에 상관없이 이미 받은 이 길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또 근본 양성원 기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향후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의 앞날의 결정과 행보에도 주의 선한 손이 위에서 베풀어 가족과 사람이 알 수 없을 때 주님이 직접 붙들고 복된 길 귀한 가정의 복된 길 이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강의는 주로 이제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사. 또 조직신학의 교회론이 되는 겁니다.